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1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아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여 40년간의 길고 긴 고단했던 광야에서의 모든 여정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이제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마무리 지을 것은 마무리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바로 그 사람 모세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는 장입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이 되고 모세의 긴 인생의 마지막이 되며 광야 생활의 마지막이고 모세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온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그 땅을 보기만 하고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자신의 120년 인생의 마지막 순간 또한 80년의 훈련 후에 사용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뒤를 이을 민족의 지도자로 안수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계속 행할 수 없고 자신이 영광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행복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출세와 입신 양명보다는 자신이 헌신해야 될 그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래야 하는 그 중요성을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평생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모세가 그 약속을 믿었기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셨던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실현이 항상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기도할 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일이 더디옵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이 앞서기 때문에 그것이 더디온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4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난 후에도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그 가나안 땅을 발로 밟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이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성취,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저 길을 건너면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의 생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에게서 태어났습니다. 3개월을 숨겨진 채 양육되다가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에게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40년간 당대 최고의 문화와 교육과 생활 습관을 익히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최악의 환경의 교육 장소인 그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자기 동족을 돌아보게 하여 살인을 하게 하셨고 또한 같은 민족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로 그를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광야에서의 훈련 기간을 가집니다. 모세는 그것이 훈련 기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생을 40년, 40년, 40년으로 잘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에게 훈련 기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훈련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다 채워지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로 파송하셨어요. 그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첫 발을 내딛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살았던 그 생활이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일을 맡기셨고 또한 그에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계속해서 갱신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를 파송하였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어쩌면 5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한 사람 선택하셨고 그 사람을 키우셨고 그 사람을 이제껏 사용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실현을 앞두고 마지막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모세와 함께 동행하며 모세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훈련하셨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모세는 주저앉고 맙니다.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경이 평가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지당했습니다. 거기서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그리 될 것을 모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서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모세에게, 인간에게 서운한 것이 될지언정 공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라고 막론하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평생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저 천국을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나는 주장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저지당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다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좋은 땅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곳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한번 밟게 하고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땅을 보기만 하고 밟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건너편에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이 진짜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마지막은 절대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는 것, 나는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은 모세에게 마지막 삶의 모습입니다. 참 굴곡 많았던, 참 파란만장했던 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출발을 모세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띄어진 것,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된 것, 40년간 궁에서 산 것, 40년간 또한 광야에서 훈련된 것,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아온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우리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읽으면서 압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서툴기도 했고 때로는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겪어가면서 그는 훌륭한 지도자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셔서 그들의 그 목적을 완수했을 때 그에게 마지막을 고합니다.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던 사람이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음이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많은 분들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자라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에는 또한 새로운 도전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그 여인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제까지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새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내려진 명령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녀처럼 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실현에 은혜를 누리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싸웠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유혹들,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옛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옛 습관과 싸워야 합니다. 나를 휘감고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옛 자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옛 모습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어떻습니까? 죽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은 곡기를 끊으면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생을, 내 숨을 쉴 수 있는 힘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기력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얼마든지 삶을 연장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순간이 모세에게 얼마나 억울한 순간이었을까요? 그렇게 120년, 모세는 태어나면서도 120년을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40년은 더더욱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이른 것입니다. 내 감정을 앞세워서 그들 앞에서 한번 역정을 내고 하나님 능력을 행했던 것이 죄가 되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였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가 사방을 펼쳐진 그 땅을 보면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것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왔다. 이제 12지파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일을 할까? 구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자리에서 그에게 잣대를 대시며 그를 막아 쓰셨습니다. 모세가 늙고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자신의 후계자에게 그 모든 권리를 이양했다면 후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눈도 정상이고 체력도 정상인데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 땅을 두 발로 밟고 서고 싶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와 능력과 힘과 권세를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넘겨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까지 모든 것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모세는 자신이 행해야 될 것, 지도자로서 마지막 행할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땅 비스가 산에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력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힘과 능력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찾아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로서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고 그 미래까지 정하셨습니다. 역사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굴곡도 많고 미완성인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진 듯 보였지만 그가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무사히 통과했던 그 모세조차도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당대 최고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자랑했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광야에서 많은 이적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하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신이 행하는 것처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단 한 번의 실수조차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관한 행을 취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그들과 싸우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셨든지 간에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부족하고 하나님, 저는 이것이 모자랍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어떤 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 선택된 자,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량이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가장 강력했던, 어쩌면 죽어서 나올지도 모르는 바로 앞에 2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살아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시기도 하지만 살리시기 위해서 나오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서 망설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주관하시는 분, 그것조차도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모세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어가십니다. 모세는 이제 그 생을 마감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지속적으로 그 마지막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계속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가 생을 마감할 때 그 임무를 마쳤을 때 또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려서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 곁에서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다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모세처럼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상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키우시고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실 그릇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보고 택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판단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혜를 그것과 비교하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생활을 모세가 한 것처럼 우리가 성서 기록에서 보여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다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탁해서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성숙한 선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들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정말 대단한 사람 같고 정말 위대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위대하고 정말 훌륭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덧입혀졌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